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하면은 그 음녀를 가리켜 17장 5절에서는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음녀라고 하는 표현은 음행을 한 여자다 그런 말이죠.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한 의미이냐? 성적 음행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그런 도덕 윤리적인 의미의 성적 타락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여기서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속화 되어져 버린 그리고 정치화 되어져 버리는 이런 그래서 여기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그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 온통 타락을 가져다주는 이런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세력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말론적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이 음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음녀란 타락한다 그런 타락한 모습을 말하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때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음녀의 역할을 어느 단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해왔느냐 또는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해왔느냐 말할 때 로마 가톨릭으로 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배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중세천년을 타락한 교회로 보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쉽게 하면은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를 우리는 일명 기독교라 말합니다. 기독교를 개혁교회라 리폼드 처치라 그래서 늘 새로워지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혼합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몇십 년 그러니까 1, 20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와 WCC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단일 교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일에 로마 교황이 가장 앞서서 이 일을 추구합니다. 이미 2000년대의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 일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갑니다. 종교다원주의란 기독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WCC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세계교회협인데 기독교 중에 뭐 몇 프로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정확한 내가 프로테이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거기와 합세했습니다. 우리 합동과 고신과 합신, 이 일명 말하는 정통 보수주의를 뺀 기장, 통합,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도 일부는 합세 안 하는 교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WCC에 찬성을 하고 그 일에 합세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렇게 합세하는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물론 또 WEA라고 하는 단체가 요사이 결성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결성이 됐는데 이 문제를 놔두고도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게 뭐 또 알 수도 없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총회석상에 제가 노회장할 때 가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둘로 딱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일부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만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는 깊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신앙 교리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면 우리는 그때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세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을 주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까지도 놀랍게 여기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짐승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8절 이하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8절에 2번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후반부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11절에서입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을 대부분 학자들은 네로라 이렇게 보거나 합니다. 네로는 그 7 산을 가리켜서 7 왕이라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했을 때 이 5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하는 이런 5 왕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당시 현존하는 왕은 베스파시안 69년에서 79년에 활동한 걸로, 그러니까 왕으로 사역한 기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79년에서 81년 약 3년 동안 활동했던 그 디도라. 디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군이죠. 그가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은 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을 때 바로 이 아직 이르지 않은 자 디도가 3년 반 동안 활동했던 기간이라. 자,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열뿔은 뭐냐 할 때 뿔이란 권세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10왕들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먼저 우리는 짐승을 무엇으로 볼 거냐 했을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짐승을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네로 황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고 말했습니까? 여기 표현하기를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1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7 머리가 나오고 10뿔이 나와요. 그런데 7 머리는 7 왕이다.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짐승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 속에서는 네로와 같은 그런 자인데 이제 종말에 이르러 나타나는 짐승으로 미래학자들이 본다고 할 때에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자,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면은 이광복 목사에 의하면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로마 가톨릭 교가 종교 통합주의를 단일주의를 형성해 가는 운동을
이미 시작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 믿는다면 어느 종교를 택하겠소? 물으면 사람들은 주로 어느 종교를 택한다고 합니까? 나는 천주교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제 완전 뭐 불교인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 당신은 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천주교를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세속 사유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또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얼른 보면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이 다 그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로마 교황청의 그 운동이 바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을 다 여러분 앞에 열거하기가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짐승의 정권을 가지고 이들은 종교를 탈을 쓰고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제국입니다. 그들은 로마 그 안에 바티칸 제국이 있는데 140만 평이라고 그러던가. 그리고 그 인구가 1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만큼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제국의 바티칸은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의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된 나라로서 이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랬을 때 이 여덟째 왕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짐승은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일곱 왕에 속한 자인데 일곱 머리 중에 짐승의 진짜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덟 번째로 간주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여덟째가 되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요한이 당시 네로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네로의 전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곱 중에서 몇 번째가 네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왕의 수명이 짧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니까 7은 잠시 머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이 8째 왕은 바로 7 중에 하나인 짐승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7머리 중에 짐승의 진정한 머리가 있는데 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10뿔을 일명 유럽 통합 그 단체인 EU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U라고 하는 그 유럽 통합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항을 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쉽게 하면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갖는다. 통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항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들인 이 10왕이 적그리스도 짐승 정권을 맹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즉 참 교회 성도들과 싸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허용해 뒀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원론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으로 항상 이기는 분이신데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싸우도록 허락하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와 즉 마귀 세력과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과 저 마귀 세력과 싸운다고 할 때에 이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미혹을 받기가 쉽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 이긴다. 참 교회가 이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득세하고 참 번영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세상이 물질이 풍부해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들을 무슨 수단으로 씁니까? 죄악의 수단으로, 쾌락의 수단으로, 한마디로 교만의 무기로 쓴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떤 과학, 의학,
어떤 뭐 천문학 무슨 세상 나라가 번영하는 것, 그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걸 쫓아가지 말고 저쪽에 뭐 여행을 못 가봤습니다만 두바이 쪽에 가면은 뭐 수십층 뭐 백몇 층 막 이런 빌딩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바다를 메꿔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도시를 만들었다. 마치 이 지상의 유토피아가 건설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쪽에 여행을 가곤 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지요.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는 될는지 몰라도 결코 우리는 물질주의, 어떤 과학지상주의, 편리주의, 이것이 우리에게, 물론 오늘날은 AI 뭐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고 참 그것이 많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고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유익되게 하는, 우리 오늘 핸폰을 비롯해서 참 계속 나오는 그 과학 지식이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을 잘못 쓰면은 범죄하는 자리로 빠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그 다니엘 기도에서 며칠 전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 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들이 마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외국 유학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가서 마약을 배워갖고 와갖고 전과 3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 문제가 더 큰 문제였지요. 그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가 거기에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탈선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하간 세상 어떤 지식을 배우러 갔는데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약에 빠졌습니다. 자그마치 몰랐습니다마는 그 남경필 지사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200만 인구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환경을 우리는 위하여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취함과 취함의 대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어떤 말로 말하면 미친다 그런 말이죠. 빠져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의 임금과 백성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그것을 자기들의 그 가장 뭐라 할까요?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취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에 취하여야 합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그 신년 부흥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3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로 40일 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니와 다시 또 한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알고 성령에 취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에 취한다 그런 말이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에 취하지 않은 만큼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형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과거에 내가 어떠했냐 그것으로도 물론 과거가 내게 주어진 경험으로 주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자본이 되고 힘이 되지만 현재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순간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가도록 참 이것처럼 어떻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할런지요.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성령에 취하여 있는 상태인지 내 자아의 주인되어 있는 삶인지 또는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다 그것도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은 이미 영이 무디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늘 인식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뭐 천하장소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붕을 가진 짐승 세력이 오늘 이 땅을 미혹해 오면서 싸워 올 때에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했으므로 우리의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시도록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미혹하는